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광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는데 빨리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나아가 이 나라가 선진 대한민국이 되고 선교하는 나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믿음의 삶을 위해서, 또 사명 감당하는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도록,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고 도시를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 이 탄핵 정국이 빨리 끝날 수 있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나아가 선진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선교하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를 믿는 신앙인이 되도록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언약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를 구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의 농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악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저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과 사역기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마른 열매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에게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고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생각 속의 언약이었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명제가 있습니다. 언약대로 된다입니다. 언약대로 되려면 내가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언약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언약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언약이 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약이 내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는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은 어떤 말씀의 언약이었는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생겼는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만 원의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한 20만 원어치 식사를 해야 되겠다. 한 그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내게 있는 현금으로 지불하면 되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태국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너라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지금 가서 선교할 돈이 없을 뿐만 아니고 비행기 표를 구입할 돈조차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의 차이가 갭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 속에서 태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려고 하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다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가서 선교할 비용도 하나님께서 어딘가 누구를 통해든지 제공해 주시어서 다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에 하셨으면 내게는 지금은 현실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지만 그 언약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큰 민족을 약속해 주시면서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99세 때에도 여전히 약속의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없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재미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날 언약하시기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큰 민족까지는 안 바라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주신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 때 번제할 나무와 칼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7절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라가 웃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또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웃게 하시는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환경은 세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환경이었는가? 19절 말씀 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아서 두 부부가 생물학적으로는 후손이 태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더 견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냥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20대 시절 거의 10년간은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매일 살아있고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잠들려고 할 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와서 내 목을 앗아가진 않을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중에 무엇을 붙잡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자, 다윗이 밤에 잠을 자며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부르짖으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 바랐어요.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뜬다. 말씀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내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미 목자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쫓겨다닙니다. 왕으로부터 쫓겨나니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채웠습니다. 언약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하루의 삶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삶을 채워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채워진 다윗은 쫓김 받는 세월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괴리가 너무 커도 여러분, 이 괴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언약의 말씀을 계속 채우면서 우리 속에 믿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아브라함 알렉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은
둘째 아들은 전국에 기독교 서점을 세워서 경영하고 있는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정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뇌성마비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뇌성마비로 태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목사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 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조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뇌성마비 아이를 주셨습니까? 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보고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매일 간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는데 3달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내 아들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달째 들어갔을 때 기도하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갔는데 아이가 아버지 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특유의 뒤틀어진 모습이 다 사라지고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둘째 아이는 그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속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언약이 이루어진 미래를 지금 가져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요? 얻었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지만 그 천국을 오늘 현재로 내가 가져와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내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오른편에, 천국 백성들이 서는 그 오른편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을, 그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에 근거해서 현재에 끌어와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뿐만 아닙니다. 다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지 말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이름으로 살라고 했습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합니까?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 자체를 그렇게 바꾸고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밑줄 쫙 하십시오. 여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가 여기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교훈이 바로 여길지어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웃게 하실 것이고 오늘 웃게 하시는 없다 할지라도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한 달 후 아니면 1년 후가 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큰 웃음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웃게 하실 하나님 반드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그 미래를 보면서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에 대한 번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번성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자녀 중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 어느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진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그 미래의 믿음의 가문이 되어진 그 자녀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렇게 믿고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또 갈렙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저 땅은 우리 것이야. 저 땅은 우리 것이야.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그것을 지금 받아들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좀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저 땅은 우리 것이야 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이 두 번째 부분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현재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혹 여러분이 오늘 건강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인도네시아의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처럼 주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건강을 주옵소서 하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믿음이 되어진다면 내 몸이 건강해졌구나, 건강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오늘 일어난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가난과 싸우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가난과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번성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번성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 되어질 일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현재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번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자, 기도를 우리가 시작할 때는 부족함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충분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언약의 말씀을 어느 순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내 가운데 오면 내 영도, 내 혼도, 내 육체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막 채워져서 그런 곧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흥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대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제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곧 이것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라가 하나님 주시는 아들 이름을 지어주신 그 이삭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믿음이 되면 하나님 낫는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온전케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준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아들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딸도 믿음 생활을 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자, 믿음이 생겼을 때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지금 가져와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가함이 되고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생활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 그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주셨다면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웃게 하신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채우고 믿고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며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혼과 영혼을 변화시키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를 손얹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치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도 치유되어 희락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